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제가 오늘 처음으로 설교단에 서서 반팔티를 입어보았습니다. 파격적이신가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설교할 때 또 그때는 반팔티에 정장 이 자켓을 입고 섰었습니다. 그 후에 누구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어쩌면 뭐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심했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섰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봐야지 설교자의 수염이나 설교자의 머리 스타일이 뭐 염색을 노랗게 했느니 마느니 아니면 옷을 반팔을 입었느니 넥타이를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것에 우리는 말씀을 빼앗길 수가 없지요. 한 가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걸림돌이 될까봐 걸림돌을 뽑으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기에 좋도록 입으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뭘 입어도 마음에 다 안 드실 거거든요. 그러면 다 벗을까요? 아무도 그것을 보기를 혹시 모르겠지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럴 자신이 없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슬람 여자들이 입는 것처럼 다 가리고 눈만 내보낼까요? 그래도 또 뭐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장이라 불리는 이 자켓과 또 비단이나 좀 곱게 되어 있는 원단 이런 거 왜 안 쓰고 면으로 되어 있으면서 또 왜 청바지 뭐 이런 거 입느냐 그런데요. 사람들과 보편적인 수준을 맞춰 가도록 입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를 할 때에는요. 2,000명, 3,000명 모인 그 설교단의 목사님이 이렇게 입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여기다 십자가 목걸이 달고 청바지 입고 그러고 나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듣는 사람에게 저 사람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그래서 오히려 친근하게 말씀이 다가온다. 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지 뭐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제사장이 예복이니까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만 한다 그러면은 황금으로 실로 수놓은 양복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옛날 구약시대 그 성소가 다 금으로 돼 있었거든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어떻게 금으로 옷을 만들어 입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말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선 이 말씀과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이 이 연관이 있어서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자의 어떠함,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예수님의 이 지적을 받았던 사람들은 외모만 봅니다. 저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걸 생각하고 또 지금 뭐 어떤 꼬라지로 섰느냐, 면도는 또 왜 안 했느냐, 뭐 면도 했는데도 금방 잘합니다. 그런 것에 우리는 말씀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교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서로 다르죠. 그렇죠? 왜냐?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습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화롭게 사용하셔서 하나 되어 이끌어 가시도록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우리가 아까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서 이끌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자의 외모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관계가 있다 그러면 저 다 피 뿌리고 들어와야 되나요? 다 빨간 옷 입고? 그렇지 않죠.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느냐, 또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예배에 초점이
달려 있습니다. 예배의 초점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 유일한 근거가 되는 십자가로 우리는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또한 십자가를 진 예수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또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모습이나 또 신앙생활의 모습이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이고, 또한 그런 세대가 더 강해져서 오늘날 교회에도 구신약 말씀은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진리라고 아멘하며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노멘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며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듣는 나쁜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게 참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들어왔던 똑같은 이야기만 들으면 그래 맞는 말이야 아멘 아멘 이러는데, 누군가가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그러나 틀리지 않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더 다르게 혹은 다채롭게 표현하는 그 설교를 들을 때는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동일한데 사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가오는 속도나 깊이가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은혜롭게 조금 두루뭉실하게 구렁이 담 넘듯이 좀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긍휼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선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와 은혜에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 그 모습이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돼지 먹지 마, 오징어 먹지 마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 누워만 있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엄청난 강력한 규제들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것이 진리다, 그것만이 진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런 유대인 사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옛날의 습관을 다 벗어버리지 못해서 같이 이방인 성도들하고 생활할 때 이방인 성도들을 많이 공격합니다. 야, 너네는 구약도 없잖아. 우린 구약이 있어. 야, 우린 전통이 있어. 이게 배워온 게 우리 자부심이야. 너네도 이렇게 따라 해야 돼.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 성도들은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서로 속도를 맞추어야 되고 서로 어느 정도 이 신앙의 기준을 좀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읽은 이 말씀 1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뭐가 맞는지 혹은 어디가 맞는 선인지 나타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너무 안 가려고 하는 것도 힘듭니다. 너무 그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도 힘듭니다. 교회가 시대가 변해갈수록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는
진리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진리를 그 시대에 맞게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적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똑같이 적용하려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했던 그 문자를 그대로 여전히 믿어서 여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그때 당시 그 지역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다. 오늘은 그 말씀의 본 뜻을 우리는 여전히 이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느냐 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을 경배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게 죄인데 그거 먹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 된다면 먹지 말아라. 그렇다면 그것과 상관이 없다면 그 음식 자체는 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옛 습관과 또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상충되어서 우리 개인의 마음에도 이것이 맞는가? 전자악기를 쓰는 게 맞는가? 이런 고뇌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난 클래식이 좋아. 바이올린, 첼로 소리 얼마나 좋아. 굳이 그 전자악기, 타악기 소리 시끄러운 걸로 시끄럽게 예배해야 돼? 싸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클래식이 좋고요. 누군가는 발라드가 좋고요. 누군가는 랩이 좋습니다. 여러분 랩 뭔지 아세요? 말 빨리 하는 젊은 애들한테 유행하는 노래 종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랩합니다. 랩을 영어 번역으로 한국말로 하면은 속삭이듯이 읊조리다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라는 그 단어가 지금은 읊조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면 말이 빨라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말이 빨라지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되는데 노래 부르는 것은 안 되나요?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말이 빠르든 느리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너 말이 너무 빨라 내가 못 알아들었어 다시 천천히 해봐 이러시나요? 사람보다 더 빨리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속도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의 음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만물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피조물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디지털 시대에 허락하신 만큼 우리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전자기타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 시끄러웠습니다. 찬송가도 가사 좋은데 왜 꼭 기타를 써야 되나? 드럼 치는데 보면 사탄인 줄 알았습니다. 쟤네는 락앤롤에서 쓰는 그 드럼을 막 뚱땅거리면서 치고 있네? 그러면서 뭐 했는지 알아요? 가요 들었어요.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부터 시작해서 저는 또 시간을 거꾸로 가가지고 막 김광석, 조용필 오히려 막 7080 세대로 더 내려가면서 그런 노래들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이런 노래 그런 거 들으면 이거 똑같잖아요. 악기 똑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세상 노래는 그렇게 좋다 일렉기타 막 치는 거 좋아하고 드럼 치는 거 막 들으면서 왜 찬양하는 데에는 그걸 배제했을까? 우리에게 색안경이 씌워져 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와서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악기들을 예쁘게 연주하고 그에 합당하게 연주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듣기에 익숙하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새 찬송가 안에 들어있는 복음성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께 나오라 오라 오라 하는 이런 노래들이요, 길거리 나가서 통기타 치면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로운 노래죠. 이거 민요입니다. 나가 앞으로 나가, 이거 독립군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서 싸워, 마귀들과 맞서 싸워 노래 가사 불렀잖아요. 노래 부를 때 어떻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찬양 부르는데 민요를 갖다 써? 감히 하나님께 찬양 부르는데 독립군가를 갖다 써? 안 불러! 나는 그 시간 안 불러!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은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하라고 모였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크게 괴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150편에 악기를 사용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악기 다 써라, 큰 소리 나는 거 써라, 높은 소리 나는 거 써라, 두드리는 거 써라, 박수도 쳐라 하셨습니다.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걸 가지고 나만 다르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였고 더 강력하게는 정죄했어요. 나는 주 보혈 아래에 있어서 그 무엇도 정죄하지 않고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정죄했고 정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노래들, 또 제가 우리 어르신들 익숙하지 못할 만한 편곡된 노래들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사실 어색해서 마음이 언짢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래 가사말 또 선율,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것이 악한가요? 그것이 마귀들의 노래인가요? 여기 어디에 마귀 사탄님을 찬양합니다 써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불렀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했나요? 아니지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율은 클래식 가락이어야 그것이 찬양에 합당하다 생각이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악기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타내시리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간 지나고 보니 우리 교단이 실수했던 것들, 같은 시간을 보낸 다른 교단들 다 부흥하고 막 열매가 일어날 때 우리는 비방했습니다. 인본주의다, 사람만 많이 끌어다 놨다.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 보면요 엄청나요. 장애인들 또 소외받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얼마나 후원하고 선교 내보내, 다 그 사람 선교 내보내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단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 교단도 거기에 일조하여 함께 했고, 그런데 왜 우리는 비방하죠? 하나님께서는 서로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참 너무 편협했다라는 것을 지금 와서 깨닫지 않나요?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너무 심각하게 대했다라고 후회가 되지 않나요? 저는 제 친구 한 사람 놓친 기억이 여전히 남습니다.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신념 아래 이 친구가 한 5년쯤 전도를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축구 같이 하면서 교회 안에 아는 사람들 많이 만들어 놓고 처음 교회를, 제가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평생 친구입니다. 처음 교회를 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얘가 자느라고 안 나옵니다. 제가 찾아갔어요. 걔 자고 있는데 문 두드려가지고 잡아 일껏 끌었습니다. 얘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주일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얘한테는 아직 그게 어려워요.
근데 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돼 이러면서 막 끌고 막 하는데 안 왔어요, 결국엔. 그리고요, 지금도 안 오고 가끔 만나면은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너나 믿어라 이러면서. 그때 제가 율법적인 자세로 그렇게 강하게 끌지 않고 좀 살살, 그래, 그럼 다음 주에 와라, 그랬다면 그 친구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너무 후회가 많이 됩니다. 속도가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를 나타내 주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와서 깨닫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깨달음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들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주일날 이번 주 왔다가 다음 주에 안 오고, 그 다음 주 왔다가 또 그 다음 주 안 오고, 퐁당퐁당 하지만 기다립니다. 이 아이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기에 항상 문 열어놓고, 언제든 교회는 너희에게 문이 열려있다, 문턱을 낮추고 교회 와서 놀아라, 놀다가 예배 드리고 가라.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놀면 안 되나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예배장이 아니죠. 예배자 드리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곳이 예배자의 자리가 되죠.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이 속도나 또 혹은 양심의 이 속도가 어디쯤 이르렀습니까? 서로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고수하려고 하지도 말고 또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도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 티셔츠, 여기 영어로 써 있는 이 티셔츠를 특별히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반팔을 입었습니다. 영어로 보이시나요? Go with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자, 함께. 함께 가자. 나만 가지 말고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자. 이게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주제였습니다. 같이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고 또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아직은 안 되지만 그대로 나아가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치하게 맞춰주시는 그때까지 마음 변치 않고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우리 교단이 지금껏 반대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깨부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와서 보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렉트로닉 기타 있죠? 밍 하는 그런 악기를 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완전히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소리면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 노래에서 기타 소리는 들으면서 왜 교회에서 듣는 것은 악하다고 정죄해버릴까요? 그건 제 편견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찬양을 안 듣습니까? 혹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한국 교회에 올바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악기들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고 오히려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못 박아 죽였습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예수님이 자꾸 깨버렸거든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자꾸 깨뜨렸거든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틀을 깨버렸거든요. 안식일은 그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면서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결과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방향이 보이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모든 행위들은 우리가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노래 가사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부정하는 가사가 있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도봉교회 우리 어르신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젊은이들에게 정권을 이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생 30년 50년 찬송가만 주구장창 불러와가지고요, 우리 애들은 이걸 이제는 힘들어합니다. 그동안 힘들어했거든요.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같이 불러주세요. 30년 동안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부르는 노래들을 같이 불러줬습니다. 어렵더라도 익숙함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 좀 젊어지십니다. 젊어지시길 원하시죠? 젊은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젊어질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는 좀 더 푸르고 좀 더 젊은,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여 같은 길을 걸어가고 조금 느린 사람들은 기다려줄 줄 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